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합시다. 인생 망대를 체험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본부의 말씀을 통해서 유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망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7망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인생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에서 잠깐 살펴볼 말씀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왜 망대를 세워야 되냐? 우리가 왜 망대를 세워야 되냐? 이 이유를 아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진짜 이유를 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망대를 세우자 하는데 왜 망대를 세워야 되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단은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이 사단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실패시키려고, 우리 인간들을 실패시키려고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사단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뭡니까? 늘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실패시키고 이간질하게 하고 그게 바로 사단의 하는 역할이죠. 근데 이 사단은요,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단의 망대가 뭐냐? 이 사단의 망대가 뭐냐? 뭐예요? 사단은요, 우리 인간에게 이 12가지 문제, 이것을 줘가지고 누구든지 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부터 인간에게 온 이 12가지 문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모든 것, 인간의 모든 체질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12가지 문제입니다. 인간의 체질 속에 숨어 있는 복음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을 썩이고 실패시키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니까요. 네. 그리고 뭡니까? 이 사단은요, 12가지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잖아요. 또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도록 정지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아이고 잘 봐주십시오 하고 돈을 줬어.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그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받죠. 안 받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다 받아.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사람이 살아가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뿌리처럼 파고들어요. 돈을 주면은 사업을 잘하게 도와주고, 돈을 주면은 뭔가 도와주고, 이런 부분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뭐요? 그것을 이용해가 요즘은 뭐예요? 정치인들을 실패시키고, 예? 경제인들을 실패시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그 사람이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뭐합니까? 우리 인간을 정죄합니다. 야, 니 그래가 뭐하노?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실패시킨다니까요. 돈 주는 놈도 나쁘고 받는 놈도 나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 주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올바른 플랫폼과 올바른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 이 파수꾼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이 속에, 사단이 속이는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를 할 때도요, 사단이 저한테 신방 와가지고, 야, 네 꼬라지 마라. 네가 돈이 있나?
네가 뭐 가진 게 있나? 네가 지금 뭐 되는 게 있나? 내 같으면 목사 안 한다면서. 저에게 그렇게 저를 정죄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단의 말에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이래가 어쩌겠노. 사단의 말에 동조하는 순간 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히더라.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겨우 한다는 게 뭐예요? 시간만 있으면 게임에 빠져.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안 하면 난 미칠 것 같으니까. 사단은요, 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것을 정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실패시키려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름도 있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치의 그 작은 실수 때문에 자살하거나 매장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나쁜 놈은 나쁜 짓 하고도 당당한데 그잖아요. 그리고 이 사단은 뭡니까? 어떤 영적 안테나를 만들어 놨냐면요, 진짜 모든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사단의 소나기에 완전히 잡힐 수밖에 없는 뭐예요? 운명, 사주, 팔자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인간이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사단이요, 사단에게 자기에게 완전히 노예될 수밖에 없도록, 사단에게 포로될 수밖에 없도록, 또 이 세상 나라가 자기의 완전히 속국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사단의 망대, 12가지 문제의 플랫폼과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이 정죄하는 이런 뭐예요? 파수대를 만들고, 또 운명사주 팔자 노예 포로 속국에 뭐합니까? 영적 안테나를 만들어서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은, 사단의 망대를 깨부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요, 사단의 망대가 아니라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이 빛의 망대는 뭐냐?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우리는요,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가 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정말 뭡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빛의 망대를 세워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우리의 인생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아무리 사단이 12가지 문제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사단의 망대를 깨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니 꼴하지 마라. 그래가 뭐 하겠노? 그래, 맞다. 내가 이래가 뭐 하겠노? 이러면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힌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 사단 니 말 맞다. 내 꼴하지는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노?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 속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단의 망대는 완전히 박살난다니까요. 사단이 도망가더라니까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기만 해도 사단은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싹 도망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니까요. 사실 결박기도는요, 내가 믿음이 없이 좀 이슬랑말랑 할 때는 결박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진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고 믿음이 생기면요, 결박기도 안 해도 사단이 도망갑니다. 왜냐? 빛의 망대를 가지고 이런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시냐? 확실한 믿음을 주세요. 아멘. 어떤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사단은 도망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임하고 믿음만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사단이 도망갈 수밖에 없죠. 나중에는 저에게 사단이, 저를 시험하고 저를 괴롭히던 이 사단이요, 어떻게 하냐? 저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고백하더라니까요. 그건 뭡니까? 로마서 16장 27절 말씀. 사단이 무릎 꿇고 뭐요? 무릎 꿇어요. 저와 이름이 하나님신 은혜 속에 있으면요,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12가지 문제의 체질 속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믿음도 내가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5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가지려고 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죄 짓지 말자, 그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라,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변화시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뭐만 됐냐? 어떤 실수와 어떤 죄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사단의 망대는 박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 가셔야지 내가 바꾸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아멘. 안 돼요. 사단에게 늘 속는 나의 인생이 내 힘으로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굽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그 어떤 특권만큼도 변화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저 양반은 평생을 저리 살았기 때문에 절대 안 변해요. 그게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해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뭡니까? 빛의 망대, 이런 파수대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제는 본격적인 영적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오직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의 인생 되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모든 것. 경제, 건강, 인간관계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정말 맞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제 다른 거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오직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8장에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상태에 맡기시에.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또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실수하고 엎어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묶여가지고 괴로워하고 죄의식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응답받는 것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 전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잘 된다고 해서 어깨에 힘줄 필요가 없고 조금 못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조금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봐라 내가 잘났지 않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가 복음에 오직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2장 1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멘. 나의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길, 그 속에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직장, 나의 학업, 나의 산업,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속임수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속지 마라. 유 목사님 늘 속지 마라 말씀하시네요. 안 속고 싶은데 됩니까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망대를 세우라.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의 속임수를 박살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빛의 망대를 세우라.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본론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이 망대를 세우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사단의 이 망대를 깨부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빛의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의 인생이 하나이신 이 복음의 맛을 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맛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복음이 내 인생의 완벽한 답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루, 요즘은 살 뺀다고
한 끼만 먹는 사람도 있고, 두 끼만 먹는 사람도 있고, 세 끼 다 먹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한의사는 아침은 꼭 먹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자기 몸에 맞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시도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영적인 양식을, 육신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어떤 영적 양식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복음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신자가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음의 단어는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나와 날마다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그렇잖아요. 이것 깨닫고 이것 누리는 것이 신자가 누려야 될 최고의 영적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참 큰 신학교의 교수님이고, 말씀도 잘하시고, 유학도 갔다 오시고, 똑똑하시고. 이 교수님 뭡니까? 설교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님 오셔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며칠 들어봤더니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구나. 훌륭하신 신학자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메시지 1시간 내에 정말 훌륭하신 말씀은 하셨지만 그 메시지 1시간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도 잘하시고 유머도 말씀 중간중간에 유머도 넣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단어는 한마디도 거의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한테 어렵게 밤에 전화가 왔어요. 술 한잔 드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친구가 얘기한 부분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이렇게 충고가 아니라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뭔데? 이래 물어보니까, 유튜브에 요즘 뜨고 있는 젊은 스님이 계신데,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진짜 사람을 좀 웃기기도 하면서, 굉장히, 그분이 요즘 유튜브에서 뜨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정말 좀 설교를 재밌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면서. 친구니까 생각해 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그 친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설교를 잘하고 웃기면서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땡길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없다면 그 메시지는 죽은 메시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런 부분을 놓고 지금 계속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메시지 듣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될 수 있는 축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부흥되고 아무리 유튜브에 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영적 뭡니까? 양식을 우리가 맛보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양식, 영의 양식을 날마다 맛보고 진짜 이 복음의 답을 가지는,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영적 망대를, 인생 망대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영의 양식,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글쎄요. 기도가 중요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맞다면 그분과 영적 소통해야죠. 대화해야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적 소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기도 잘하고 싶은데 기도 안 됩니다. 아직 내가 뭐예요? 복음의 맛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의 양식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영의 양식을 먹어보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뭡니까?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맞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기도하자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거, 어떻게 하면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의 답을 가지냐?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는 조금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사실적인 응답을 체험 못 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뭐하냐? 이 복음을 설명하고 얘기하면요, 안 돼요.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체험해보고, 은혜는 받아봤지만, 한 번도 그리스도를 체험 못 해보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체험도 제대로 못 해보면서, 그리스도 안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사람들은 자꾸만 뭡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맛을 보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이 정말 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되죠. 그러면 그거 안 하고 말로만 예수 믿는데 복음을 설명해도 안 돼. 근데 이건 거짓입니다. 2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목사 알기도 우습게 알고, 예? 정말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자를 가장 기뻐하냐? 겸손한 자를 기뻐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맛보고 복음의 답도 누려야 되지만 진짜 이제는 본격적인 복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체험해야 인생 망대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복음이 진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성경 66권의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경 66권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성경 66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다윗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니까요.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야곱, 너 이스라엘이 아니고 봉시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세운 것은 나다. 너는 나의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곽팔룡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서명자 권사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효준 집사님에게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말씀이 임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나의 것이 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사실적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어떤 응답이 오냐? 사실적인 복음이 진짜 나의 것이 되는 응답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뭡니까?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사실적인 교회 전도하자가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즉 복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여수에 갔는데 우리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을 병원에 만나러 갔다가 또 우리 권사님 남동생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과 잠깐 포럼을 했는데요. 참 은혜 되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을 몇 번 만나면서 느낀 것이, 아, 권사님 참 중심도 있고 좋으신 분이지만 참 좀 뭐라 해야 되겠나, 좀 맺고 끊는 게 확실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칼 같은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만나서 포럼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께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나는 뭐 하는 데냐? 주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이것을 본인이 깨닫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자녀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복음이 나의 것이 된다니까요. 두 번째,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인생의 완벽한 주인 되어서 이 주인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실적인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이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 속에 진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그분의 완벽한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쓰임받는 자가 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뭐예요?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하신 일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복음을 체험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 망대를 체험하려면 복음의 맛, 복음의 답을 가지고 진짜 사실적인 체험하고,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 누려야 돼요. 아니, 대통령이 마티즈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 맞는 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사장이 마티즈를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검소하게 살아도, 예? 사장은 사장의 자리에 맞는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마티즈 타고 다닌다? 그거는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궁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인데, 이 세상 그 어떤 대통령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 인생 늘 쪼달리고 시달리고 늘 뭐예요? 죄의식 속에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해방시켜 주셨다는데, 우리는 뭐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요,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또 내가 좀 잘 되는 거,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누림이 되어진다니까요. 맡게 누림이 되어져. 그래서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뭐예요? 정인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 즉 응답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나의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나의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오래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나의 가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서밋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때문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이, 주위의 사람들이 장로님한테 뭐 묻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권사님 뭐라 하냐면, 거짓말 얘기 그만하소. 많이 들었다, 아이가. 우리 권사님도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장로님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증거잖아. 장로님 뭐 잘났다고 사람들이 옆에서 장로님이 묻겠습니까?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그러면, 아이고, 그래, 맞아요. 칭찬해주고, 잘한 거는. 장로님 맞죠? 그래 해야지. 그걸 그만 쏙 하고, 핀잔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누릴 수 있다니까요. 내 호주머니 돈이 많으면요, 어디 가든 뭐가 됩니까? 든든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든든해. 내가 어디 가서 밥을 사도 든든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후배를 아가씨를 만났는데 밥을 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갑을 열어서 보니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야, 내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네. 다음에 보자. 하면 그냥 갚으래요. 왜? 같이 밥 먹으러 가야 되고, 같이 만나면은 차도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호주머니. 그럼 누구든 안 만나게 돼요. 내 호주머니 돈이 없으면 안 만나게 된다니까.
그런데 내 호주머니 돈이 많으면요,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양식을 부어주세요. 마르지 않는, 아까 우리 교동문 읽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샘물을 준비해 주셨다 했어요. 먹어도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누림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복음이 누려지면요, 나의 자세가 달라진다니까요. 자세가 달라져.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해많은 자세가 아니라 진짜 자세가 달라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박살내고 빛의 망대를 세워서 우리의 남은 인생 망대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체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말씀드리냐?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인생 망대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